2024년 1월 12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오신 열린비전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0면에 있는 신명기 5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20장에서 먼저 알려주시고 오늘 본문에서 다시 반복되는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원리를 신약성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쉽게 정리해 주었고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행복하게 세워갈 수 있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속박하고 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가학적인 것을 통해 즐거움을 얻으시는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겠죠. 오히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백성들은 이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과 올바르게 교제할 수 있고 또한 곁에 있는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십계명을 오늘 본문은 세 번째 계명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의 연속성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키신 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구원에 대한 의지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애굽 땅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알려주셨습니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하나님의 이름이면서 동시에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5절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십니다.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소위 하나님 사랑에 해당하는 마지막 계명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새 계명과 이웃을 향한 여섯 계명의 중간 교량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안식은 하나님과 이웃의 관계 모두를 포괄하는 안식입니다. 먼저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후에 안식하셨다라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창조의 최종 목표로서의 안식을 말할 수 있고 또한 동시에 안식은 구원의 최종 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 나라는 결국 주님의 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나라이고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그러한 참된 안식을 이 땅에서 미리 맛보아 경험하는 날로 노동을 그치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날입니다. 온전한 안식을 위해서는 먼저 엿새 동안 힘써 우리의 모든 날에 헌신해야 합니다. 아니라고 게으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안식의 진정한 축복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안식은 우리가 쉼이 필요한 인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이 어느 방향을 향해서 나아갑니까? 이어집니까? 바로 이웃을 향해서 이어지죠.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안식할 때 남종과 여종, 심지어는 소와 나귀 등 가축도 안식의 수혜자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남종과 여종에게
또 객들에게도, 또 가축들에게까지도 안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타인의 희생 위에 자신의 안식과 풍요만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에서 더불어 누리는 이러한 안식의 정신은 더욱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사랑의 메시지로 건너와서 만나게 되는 첫 번째 계명, 순서상으로는 다섯 번째 계명은 바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입니다. 1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와 복을 약속하십니다. 이 계명에만 특정한 약속이 언급될 만큼 중요한 계명이기도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신앙교육의 1차적인 책임자가 부모였기에 이 부모의 권위에 대한 인정과 순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신앙을 배우는 것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은 인간 사회의 어떤 기본 도리를 넘어서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며 동시에 나라와 가정을 지키고 존속하는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를 돌아보면 가정이 해체되고 질서가 와해되며 부모의 권위마저 실추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서 좀 신앙의 공동체로 가정을 세워나가는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에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주의 뜻이고 거룩한 명령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의 금지는 모두 이웃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때에는 절대 저지를 수 없는 악행들이죠. 소극적으로 이러한 악행을 범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웃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타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해하거나 탐하지 않습니다. 음행으로 타인의 인격과 가정을 파괴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타인을 곤경에 빠뜨리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은 결국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탐심에서 우상숭배도 나오고 이웃을 향한 폭력도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폭력과 교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공동체를 깨트리고 스스로 파멸을 초래합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의 관계에 대한 규정이라면 계명은 그 관계를 유지하고 온전하게 하는 방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은 관계의 성숙과 연결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외는 보이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현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한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은 서로 의지하고 돕고 사랑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면서 하와를 인류 최초의 이웃으로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이 이웃사랑의 원리라고 알려주셨죠. 이 이웃사랑의 계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저 허공을 치는 구호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신 이웃,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만나게 하신 이웃들, 가깝게는 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지체들에게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경외심을 증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림 아래로 들어가게 하는 방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이 얼마나 부요한 것인지를 이 사랑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우리를 통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존재와 그 이름이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그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서 당신의 나라를 시작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안식을 누리며 동시에 우리로부터 이웃들도 그 안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웃을 향하여 풍성하게 사랑을 나누어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랑의 계명을 기억하며 그 말씀 따라 사랑함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부요함을 전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